오늘 이 아침은 멋과 맛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하고 있어서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그중에 이전에도 참 잘생긴 청년인데 아주 꽃미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살을 25kg을 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고 정말 꽃미남이었습니다. 최대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맛을 포기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멋을 내려고 하면 맛을 포기해야 되고 맛을 찾으면 멋을 포기해야 됩니다. 달콤한 맛, 그리고 시큼한 맛, 쓴맛, 감칠맛, 식욕 당기는 고소한 맛 찾으면 멋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요. 우리 큰 누님이 저보다 덩치가 좀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 좋았어요. 하루는 이제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어머니가 밥을 먼저 가져다 놓았어요. 이제 반찬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찬을 가져오면서 어머니가 우리 누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얘야, 반찬이 오면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는 대답을 해요. 엄마, 밥이 너무나도 맛있어요. 밥이 맛있으면 감량이 잘 안 됩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보기에 통통하게 보기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아예 안 먹거나 1시간 늦게 먹으면 일찍 먹는 사람보다는 심혈관병에 걸릴 확률이 6%나 높다고 그래요. 게다가 저녁을 9시 넘어서 먹으면 8시 이전에 밥 먹는 사람보다는 심혈관 질환 걸릴 확률이 무려 28%가 높다고 그럽니다. 멋과 맛은 참 공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의 살아가는 삶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자존감과 타인 인정 욕구도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 욕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타인의 칭찬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자꾸 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송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탓이냐 남 탓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겠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 탓이다. 가정에서 이건 배우자 탓이고 이건 부모님 탓이고 이건 자녀 탓이다. 이렇게 가정에서 남 탓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남 탓하거든요. 이건 뭐 사장의 탓이고 이건 직원의 탓이고 이건 동료의 탓이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건 또 누구 탓이다 자꾸 남 탓을 하면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받으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그것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그대에게 맡겨진 임무, 그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세상이 떠나갈 것이고, 세상을 내 마음에 두면 주님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과 가정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잘 안 지키면 슬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한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급했어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갑다 하고 그의 몸종 하갈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후사를 보세요라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사라는 나이도 많고 또 태도 다쳤으니까 인간적으로 아이를 못 낳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1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자, 그래 그 집에 이제 두 여인이 있고 두 아들이 생긴 겁니다. 남편의 자리, 아버지 자리,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하갈이라는 여자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으로 못할 짓이에요.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날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언제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후손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내 가정에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한 의자에 두 사람은 결코 앉을 수 없습니다. 의자가 부서지게 됩니다.
한 의자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면 세상을 내어 쫓아야 되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면 주님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합니다.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주의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쓰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포지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섬김의 처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요 그의 추종자들이 귀신이지 않습니까? 자리를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고, 찬송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 포지션을 떠나고 처소를 떠나버리면 타락한 천사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내 삶에 아주 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사냐면 충성된 일꾼이 가지게 됩니다. 갈수록 더 좋은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발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더 좋은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발전했으니까, 더 수고하고 더 진보가 되니까 더 귀히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과 이 무사한 일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면 무사한 일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 하고 무사한 일에 빠진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전과 퇴보가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발전해 가는 사람들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 직분을 잘 감당하라. 목사로, 장로로, 장립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사역의 일꾼으로, 또 전도회에서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이 되고 이런 모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그 이름 값을 다할 때 그 직분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전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들이 많이 쓰였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많은 부분에 이제 형통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코가 이렇게 높아졌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지요. 근데 그에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춤을 춥니다. 칼이 춤을 춘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복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이복 오라버니가 누이를 성폭행하고 나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칼을 빼서 아버지의 목에다 가져다 댑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다윗이 형통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충성과 안일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육체의 생명 끝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다윗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나는 사도로라는 이 직분의 길을 끝까지 달려왔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대도 그리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고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합니다. 대만은 초기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혹 빠져버려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던져버립니다.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중도 포기자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는 끝까지 충성해라. 마지막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남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위에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래요. 말세가 되면 자기 길을 즐겁게 할 거짓 교사를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모세, 우리가 모세 이러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광야 여정을 지나갔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말 잘 안 듣는 백성이에요.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원망이고 짜증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모세가 한 40년을 받았으니까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을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으니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하지 않고 이 지도자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고 물을 내라 하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울분이 아마 쌓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하고 한번 쳤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가 봐요. 이게 사람에게는 치기 어려우니까 또 반석을 향하여 또 딱 쳤어요. 물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 그의 인생 120년을 통해서 가장 절실했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대체로 사람들이 짜증이 많아집니다. 남자들이 더 그래요. 짜증이 많아지는데 짜증을 확 내고 싶을 때 이 짜증 내고 나면 공든탑 무너진다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참자, 좀 더 온유하자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이 납니까? 학교 졸업해도 배움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명 마지막까지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과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커틀린 크리코라는 헝가리 출신의 생리의학자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을 두고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mRNA를 활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여 성공한 분이고 mRNA 백신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 헝가리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푸추한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육점 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과학의 꿈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연구해서 결국은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절대 공헌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돌파의 시간이라는 자기 자서전을 써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헝가리에서도 어쨌든 연구할 자리가 있으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을 겪어도 연구만 할 수 있으면 계속 연구를 해서 인류를 구한 과학자가 된 거예요. 이분의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14살 때 헝가리에 있을 때 과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뽑힌 거예요. 14살이면 우리나라 중학생 나이 아닙니까? 근데 이 올림피아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다페스트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리는 대회였는데, 자기하고 자기보다 어린 남학생 하나를 데리고 단둘이서 기차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간에 오래전부터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다 이 워터파크가 있는 다른 도시로 여행 가기로 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비행기 기차표도 사고 숙소도 정하고 돈도 준비하고 했는데 이 올림피아드 시간하고 딱 겹치게 된 거예요. 14살 어린아이입니다. 먹과 맛이 공존할 수 없거든요. 워터파크에 가면 올림피아드를 못 가는 것이고, 올림피아드에 가면 워크파트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살 소녀가 재미있는 가족 여행을 포기하고 과학 올림피아드를 선택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선택이 세계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형사 콜롬보라고 합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수사 드라마를 옛날에 한번 보았을 겁니다. 이 형사 콜롬보는 집요하게 범인을 찾아가는데 이 용의자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을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틀린 크리코가 형사 콜롬보처럼 한 가지만 더 연구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한 가지만 더, 그것이 점점 더 나아지는 비결이었다. 질문 하나만 더, 실험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또 하고 한 가지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백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먹과 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택하면 땅과 하늘을 얻지만 땅을 택하면 하늘도 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 인생의 호흡,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가리라 다짐해야 됩니다.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오늘 한 번 더 충성하리라. 한 번 더 순종하리라. 한 번 더 전도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하리라. 한 번 더 섬기리라. 이런 심령으로 오늘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